제가 강의하는 성경 교회 행정이라든가 조직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게시된 성경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대로 안 되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가장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검토하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도 한 60% 내지 70%는 교회가 상당히 이제 건전하게 바뀌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미숙하다는 얘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 강의를 하다가 보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 목사님 나를 향해서 저런다 이렇게 오해를 하실까 봐서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끝나고 나면 나한테 와서 약간 대드는 형식으로 그럼 나는 뭐 장로 그만둬야 됩니까? 권사 그만둬야 됩니까? 그래서 부족해서 그만둘 것 같으면 다 그만둬야 돼. 나도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감안을 하시고 현재 장로님이라든가 권사님 또 한수 집사님들도 성경의 표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법이 많이 있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걸 또 옆에서 공격한다거나 당신은 자격이 있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답답한 얘기예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렇게나마라도 쓰신다 생각을 하시고 다만 우리가 성경에서 밝히는 내용은 내가 권사로서 장로로서 또한 교사로서 성경이 말하는 경지까지 자라기를 원하는 소원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갖고자 하는 그런 의도라는 것을 전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가 아무런 어떻게 보면 체제가 없는 것 같잖아요. 안 보이는 체제는 정확하게 있지만은 보이는 체제는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누가 어떻게 하는 사람도 없고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해가시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줄 수 있는가. 우리 교회에 다시 나오는 분이 새로 나오는 분이 있어요. 또 그동안 기존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공부를 철저하게 하지 않아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뭔가 서류로 문서로 간단하게 차료 형식으로 안 그러면 요람 형식으로 우리 장안중앙교회 통합측이죠. 쉽게 말하면 진짜 보수측이에요. 성경대로 해나가자고 하는 우리 장안중앙교회에 드러난 모습이었던가를 문서로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아주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다시 오면 누가 처음으로 오면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하고 안내서처럼 주어지면 그분이 가서 그런 걸 읽고 장안중앙교회는 이렇구나 하는 걸 깨달아 알고 같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도록 문제는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아직도 우리 인간의 육성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요소 때문에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런 문서 서류를 통해서 알려줌으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행동해온 것은 잘못이었구나 깨닫고 스스로 함께 할 수 있는 모두가 다 마음을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전체 교인들이 다 있는 데서 했으면 좋겠지만 우선 앞장서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좀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해 가시면 점차적으로 우리 교회가 보다도 지금보다는 한 발 더 성경적인 교회로 이렇게 성품, 발돋움 많은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의 범주는 시간은 짧으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미 글로 다 있고 교회 개혁론도 나와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을 기점으로 해서 내 얘기하면 또 내 구상이라고 하니까 내 구상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 체제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걸 성경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디모데 전후 디도 빌레몬 내준 유인물에 디도 빌레몬이 빠졌더라고요. 그 부분까지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은 결론 8915페이지에 보면 제3절 교회의 체제로 무장이 나옵니다. 체제를 통한 무장. 이게 이제 디모데 전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교회 체제를 만들어서 무장을 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려고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성령께서, 주어가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교회 체제를 통해서 무장시키는가. 왜? 진리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려고 성령이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체제는 없지만은 어디 어떤 모임이 있고 어떤 모임이 있고 하나 안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그러나 일들은 각각 다 하잖아요. 모두가 다 가만히 보면.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문서로 우리 교회는 이런 체제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고 문서로 밝혀놓은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강의 이후에는 성령께서 갖추어 놓은 우리 장안중앙교회 체제를 어떻게 문서로 만들어 놓을 것인가, 그걸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알고 싶어서 지금 저들은 강의를 부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가 교회 체제를 어떻게 교회 체제를 갖추어서 무장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 체제를 어떻게 무장시키셨는가, 그걸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그걸 보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교회를 체제에 갖추게 만들어요. 이게 갖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그러게 성령께서 인정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각 교사들, 가르치는 자들, 이 다 지금 갖추어져 있어요. 갖추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문서로 안 드러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체제에 통한 체제에 대한 내용이,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그 내용의 의미 분석을 첫 문단에서 보면 그 내용 가운데 세 번째 줄 나오죠. 디모데 전서는 교회 조직과 행정을 통한, 여기 교회 조직과 행정, 이게 이제 교회, 이것은 이제 절안이에요. 제 3절 이렇게 나오죠. 제 3절 나오고, 그 다음 제 1 가로 없는 1번, 2번은 후서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후서는, 디모데 후서는 교회 책무와 치리, 책무와 치리를 통해 증거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디도서에서 빌레몬은 세 번째, 디도서 빌레몬은 어떤 내용이냐, 교회의 치리와 화평, 교회의 치리와 화평. 이게 이제 디도서하고 빌레몬서 나오죠. 이건 전서, 이건 후서, 디모데 후서. 그냥 보시면 교회 조직 이거 하려면 고린도전서 전반부 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그 조직된 것을 행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후반부 부분 나와요. 여기는 그러면 각각 책무하는 일은 뭐냐, 교회가 하는 일은. 그리고 어떻게 다스릴 건가, 이게 다 온단 말이에요. 교회. 여기 교회가 빠졌으니까요. 교회의 책무와 치리, 이거만 다 확실하게. 이게 이제 혼선이 오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통교회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통교회가 이렇게 이제 헌법을 만든 이유는 모여온 성도들을 어떻게 목사가 다스릴 것인가. 그러니까 모여온 성도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내가 극구 반대하잖아요. 헌법은 아니다. 그건 목사들이 교인들을 통솔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건 어디까지나 교인들을 아무래도 통제하고 규제하고 억압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게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정치가 세상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100% 좋아하죠. 100%. 오늘 또 신문사 편집국장님 나한테 얘기하는데, 우리 신문을 어느 신학대학 교수님한테서 전화가 와가지고 한국교회가 아무리 무너져 내린다고 해도 이렇게 신앙 고백서를 건들면 안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항의가 왔더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교수님 반박 글을 하나 써주시죠. 신문에 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한다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 모르는데 왜 자꾸 들춰내느냐 이 말이야.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목사들이 하라는 대로 졸졸 잘 따라서 하는데 아무리 교회가 무너져도 이럴 때 이제 내가 좀 자꾸 감정이 나오는 이유는 정말 불쌍하잖아요. 성도들이 모른다고 해서 조금 눈 떴다고, 눈 뜬 게 완전히 그게 제대로 뜬 게 아니죠. 제대로 떴으면 영혼의 자유함을 주려고 떠야 되는데 자기들만 알고 교인들은 모르는데 왜 그걸 다 들추어서 온 교인들에게 신앙 고백서가 잘못됐다는 거 알려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나는 공부하라는 거지. 안 하면 자기도 쏟고 남도 속이고 그리고 지도자도 부패하게 만들어버리고. 누구나 그러잖아. 하라는 대로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하라는 대로 하면 속여먹지. 그 사람 위해서 일해주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정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건 하는 것은, 이건 지도자가, 목사가 교인들을 통제하고 치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드러내어서 서로 같이 알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그게 전통교회는 모여온 성도들을 목사가 다 치리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체제지만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죠. 앞으로 이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하나하나 글로 문서를 남기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해가고 있는 교회 조직과 체제를 문서로 딱 정리해서 드려요. 매 1년마다 한 번씩 촬려 만들듯이 요람을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같이 알고. 전혀 모르잖아요. 나 하는 일만 하는지 누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한다는 게 힘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교회 조직을 하고 행정을 해 나가시고 책무를 맡기고 치리해 나가시고 그리고 교회 치리를 통해서 교회를 화평하게 만들고,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마음이 다 편안하잖아요.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다 모두가 다 막 서로 싸우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화평이거든요. 누가? 하나님께서 치리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은 짓누르고 성령의 소욕을 자꾸만 부추겨 가기 때문에 평안할 수밖에 없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런데 여기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기 질투가 나오기 시작하거나 누가 여기서 으뜸이 되고 대장이 되려고 한다면 또 이제 문제는 생겨. 저건 내 편이야. 저건 내 편이 아니야. 저 내 말 안 들어. 저 사람은 나를 위하지 않아. 저 사람은 다 어느 사람 편이야. 이게 사단의 엄청난 무기라는 것을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다 뭐하게. 그 사람 내 편 만들어서 뭐하게 해요. 이용화 같은 밖에는 더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우리 성도들은 서로 사랑의 관계 이위에는 갖지 말아라. 누가 누구를 이용하고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건 없다. 없고 우리는 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죠. 나이가 많고 적으면 역시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존경하면서 사랑하고 또 나이 많은 사람은 자녀처럼 동생처럼 손자들처럼 사랑하고 이런 관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다만 성령께서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지금 조직해 놓으시고 그 다음 행정에 나가시고 책무를 맡기시고 치리하신 일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화평이 이루어진 결과가 무엇인가를 쫙 드러내는 게 1년에 한 차례 그래도 문서로라도 드러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연말쯤 가면 우리 교인 총회 같은 거 열 수 있잖아요. 온 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이게 교인 총회거든요. 그래 그 얘기를 했더니만 자꾸 자기네들은 이제 교인 총회가 아니라 공동회를 열어야 돼요. 공동회. 그리고 우리는 공동회 없잖아요. 그냥 온 교인들이 같이 총회를 모인다. 왜? 이런 걸 다 글로 만들어서 나누어 주고 지나간 1년 동안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 이런 거 전부 보고다 나가죠. 그럼 그렇게 보고가 올라온 데서는 거기 사회 담당이 누구냐, 또 거기 재정 담당이 누구냐, 거기 기록 담당이 누구냐, 그거 다 밝혀질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직분자예요. 그분들이. 사회 담당자는 사회 담당을 했으니까 권사 아니면 장로가 할 거고요. 재정 담당은 안수집사가 할 거 아니에요. 거기 안수집사가 없으면 권사님도 할 수 있지만은 가능만 하면 재정 담당은 안수집사를 시켜야죠. 근데 자기 혼자서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도 도움만 받고 나 혼자 내가 다 한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회원도 나 혼자다. 내가 담당이고 내가 재정 담당이고 내가 기록도 하고 나 혼자서 뭐 사업을 했나 할 수도 있죠. 나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서 유학하고 있는 촉망 있는 젊은 학생이 하나 있으면 아까 그 뒷바라리 나 혼자 한다. 그러면 자기가 장학회 대표 사회 담당도 되고 재정도 자기가 마음대로 주고받고 그리고 계산도 다 하고 그럼 기록도 해놓고 그리고 연말에 가서 이제 보고서가 올라오면 미국에 있는 학생 장학회 대표 사회 담당 이런 식으로 적어서 보고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누가 뭐라고 해도 이분은 정말 남자가 있으면 장로급이고요. 안 그래요? 장로라는 게 후원하고 정말 보살피고 뒷바라지 해주는 게 장로. 권사도 마찬가지고. 누가 보아도 그 사람이 아무리 세례교인 서류집사도 아니래도 그런 일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권위하는 자네요. 권하고 위로하고 협력해주고. 권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보고가 올라오면 선배들이 정말 훌륭한 일 했어. 하나님이 성령께서 당신에게 그런 은사를 주어서 시켰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동력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세우신 자를 바로 선배들이 동력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들은 과거에 뭐 안수해서 꽃다발 받고 칭찬하고 막 내세워서 뭐 환영받고 투표받고 이게 아야 딱 몸에 굳어져 가지고 그렇게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교회가 성경대로 바뀌어지지를 않는 거죠. 이게 성경대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렇게 분명히 조직을 성령께서 해줬는데 내가 교사가 됐어요. 목사야 쉽게 말하면 교사가 됐는데 주일날도 와서 아유 나 가르치기 싫어 안 해. 그 다음 오늘 또 나 안 할래. 하기 싫으면 그 다음 연말에 가서 보고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 거라 가르치지 않은 거라
그러면 우선 어디서 성경신학 학술원에서 연구위원회에서 탈락되잖아요. 그러면 연구원에서 탈락돼 버리면 내가 안 하니까 탈락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연구비도 안 나오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면 연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신직이란 성경적으로 없다. 종신직을 할 수는 있지만 종신직이라고 딱 확정되는 건 아니다. 하면 직분자고 안 하면 직분자 아니고. 내가 목사라도 목사가 안 하면 목사 아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전부 정치인들이, 목사들이 종신직 만들어 놓고 1년 단회직, 서리집사는 1년직이다, 임시직이다, 권사도 임시직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주락주락 다. 그렇다가는 당신 내가 권사 안 시켜, 당신 장로 안 시켜, 이걸로 목회했단 말입니다. 과거에. 나도 해보니까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거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적어도 우리 아담하게 이제 모였는데 우리의 생명은 성경대로 하자는데, 성경대로 하고 싶다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오직 성경대로. 그래서 그것이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 얘기했던 옥날샘을 나는 바람, 옥날샘 같은 교회를 원한다. 큰 저수지와 같은 교회가 아니고 옥날샘과 같은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고 정말 교회가 평화롭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진리가 살아 움직이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소원을 했는데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교회는 한 60, 70% 달성됐습니다.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비는 넘은 거죠. 뒤로 돌아갈 염려는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 나머지 20, 30%는 뭐냐? 30, 40%는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다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걸 다 알고 그것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서운한 마음이라든가 불만스러운 마음이라든가, 어떻게 나는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장로를 안 시켜? 나는 어떻게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권사를 시킬 생각을 박 목사님이 한 번도 하는 것 같질 않아? 그게 과거에 내가 받았던 미움 아니에요. 저 어른들이 날 미워하는 건 당신 안 세워줬다고 미워하거든요. 네, 당신 안. 거기서 제일 대장으로 하는 분이 목사님이 자기를 안 세워줬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미워한다는 거고, 나 지금 단답하잖아요. 이게 그거 없다. 없고 다 각자 개개인에게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소원을 주고 그 소원대로 여건을 줘요. 보세요. 제가 어떻게든지 이 말씀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소원을 가졌는데, 그 소원과 함께 하나님이 여건을 주잖아요. 경동노예를 통해서 수십 명의 목사님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도 주고 점점 목사님들에게 이 말씀이 번져져 가고,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소원도 주고 소원대로 이루어도 주고 둘 다 성령이 하시는 거다. 그러다 나는 하고 싶은 대로 소원이 온 대로 열심히 하면 돼요. 짜증 부리지 말, 기쁨으로 즐겁게. 마음에 하기 싫은 마음이 오는 건 하나님이 안 쓰겠다는 거니까 그걸 억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시험에 들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그래서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하고 싶으면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 말이 잘 못 알아듣는 거죠. 성도들은 그 말이 무슨 소리인지. 막 목사가 배짱만 들었구나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난 배짱이 들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들어서 그래요. 성경대로 성령께서 교회를 해나간다고. 자,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세웁니까? 교회 체제개혁론을 듣고 목사는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그래. 참 답답하시네. 성경에 있지 않느냐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처럼 너도 신실한 자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그도 역시 남을 가르치리라. 이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면, 교회들이 지금 막 한 수천 명 모였어요.
그러니까 수천 명 교회 담임 목사는 이건 장관, 이거 비길 때가 아니에요. 대통령도 4년 하면 5년 하면 끝나잖아요. 이건 수천 명 교인 데리고 평생 살면 그건 어느 직군도 사업가들, 기업주들도 골치 아파요. 그런데 수천 명 교인 딱 서서 완전히 신권 갖고 내 말 안 들으면 저주받고 축복받고 다 목사가 다 지휘하면 그런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막 배 터졌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딱 사람 하나 똑똑한 사람 길러서 이 사람이 정말 모든 면에서 지휘력도 있고 뭐 말도 잘하고 그러면 여기 당회장으로 이제 부임을 해요. 이렇게. 그런데 원래 성경은 그게 아니고 바울의 입에서 전파된 복음이 디모데에게로 갔고 디모데가 가르치는 사람이 또 그도 역시 남을 가르치고 자꾸 그러니까 온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가르칠 수 없는데 어떡합니까? 말을 못해서.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하고 합력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10명이고 20명이고 당신은 잘 가르치니까 우리가 합력해 줄 테니까 당신 직장 그만두고 가르치는 일만 해라.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제 자랑해서 안 되지만 저는 성경을 처음부터 좀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먹고 살려고 교회 시작한 건 절대 아니었어요. 성경 깨달은 내용을 어떻게든지 좀 전하려고 목사를 하려고 보니까 밥을 안 주잖아요. 줄 리가 없죠. 달라고 안 하니까. 교인도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교인이 한 40명 모여도 밥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도 원망 안 했어요. 직접 짭 다니면서 돈 물어다가 가족들 먹고 살고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그러니 교통비라도 하라고 한 달에 뭐 몇만 원씩 그 당시 몇만 원씩 주더라고요. 그게 고맙게 받아 썼죠. 그러다가 교회가 난리 났잖아요. 난리 나서 교인들 한 60명 남았는데 그때 내가 이제 아들같이 생겼으니까 박목사!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무식해가지고 목회한다고 아무데나 다 줘봐! 직장 그만두라 이거야. 우리가 다 대줄 테니까. 그러더니만 차 사주죠. 생활비. 그때 100만 원 딱 드렸는데요. 그냥 부자가 되더라니까. 이게 달라고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할 때까지 했는데 사석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사례죠. 사례 많이 받았죠. 그래서 아이들 다 가르쳤고 새 아이들 다 가르쳤고 궁하지 않게 살았고 그런데다가 마지막 아파트까지 하나 떡 사줬는데 부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래 놓고는 부자 됐다고 또 날 미워하고 욕하고 난리를 치니까 야 이거 못해 먹겠다. 좀 누구마다 못해 먹겠다. 해 먹으려면 못해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절대 먹고 살려고 목표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현재 우리 장로님들도 젊은 장로님들은 가르치고 싶은 소원이 오잖아요. 그러면 가르치고 싶다 하면 우선 아버지 우리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재밌는 얘기가 들었는데 지금 경동로의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 교회가 꽤 성도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하는 일이 괜찮은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만 가끔 와서 아버지한테 그러는데요. 아버지가 이 나이에 저 박용기 목사님한테 공부를 지금 1년도 아니고 4년째 이렇게 공부하는데 그것 좀 나한테 가르쳐 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 안 된마. 안 된다 이거야. 왜? 아들 가르쳐 주면 아들한테 늘 당하니까. 아버지 그게 아니잖아요. 박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요. 이래놓으면 입장 곤란하잖아요. 그 얘기를 날들어 하더라니까. 그렇지만 목사님 저는 앞으로 내 아들 목사님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성경신학 철저히 시키랍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소원이 생기면 가르칠 수 있는 자가 와요. 내가 찾는 게 아니라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르치고 싶으면 소원을 하나님이 줬으면
가르칠 대상이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바울은 하나를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가르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 신실한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줄 성품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그도 역시 또 다른 자를 가르치리라. 맨투맨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상 이 복음운동인데, 이건 예수 믿는 사람 1000명이 모였는데 이걸 누가 통솔하고 다스리면서 존경받고 대우받고 살 거냐. 그게 신학교란 말이에요. 신학교에서 한 사람 딱 실려가지고 너는 정말 귀족이다. 너희 가서 1000명의 대장로로 되라. 이렇게 맡기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다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가장 순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도 다 권사든, 나는 장유라 권사님이 세상 드셨지만은 80이 넘었는데도 이 어른이 그냥 자기 후배들 공부한다고만 하면 밥 해먹이면서, 당신이 시부로 오라고 해가서 밥을 해먹이면서 서너 명 데리고 열심히 성경신학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이 교재를 쓰도록 그렇게 이제 열정을 발휘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전 신앙생활 하듯이 하려고 하는 생각에 젖어 있으면, 그렇게 젖는다는 건 공부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전에는 얼마나 편안해요. 그전에는 그냥 주일날 그냥 빠지지 않고 그냥 딱 참석해서 강의할 때 졸지만 않고, 구체적으로 목사하고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졸면 박 목사님이 미안스러우니까 졸지만 않고 눈 똑바로 또 앉았다가 나오면 되니까, 그리고 돈 몇 푼 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거지 뭐. 그래도 어떻게 박 목사님 눈에 들면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된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기대했는데 박 목사가 권사도 안 시키고 장로도 안 시키니까 열받죠. 안 그래서 그 열받은 사람들이 다 난리친 거 아니야. 다 일일이 읽는 건 여러분들이 가서 책 여기 있으니까 일일이 읽으세요. 다 나왔잖아요. 교회 조직 누가 성령께서 교회 다 해놨어요. 우리 교회도 다 있어요. 원로장로도 있고 실무장로도 있고 원로권사도 있고 실무권사도 있고, 그리고 안수집사도. 원래 안수집사라는 말이 성경에 없잖아요. 그냥 집사예요. 집사. 근데 요즘에는 설이 안수집사까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집사. 그러니까 집사도 그냥 늘 집사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집사예요. 안 하면 그 뒤로부터 집사가 아니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보세요. 사도 바울하고 같이 동역했던 아볼로나 아볼로하고 같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가르치는 자로 일했잖아요. 하기 싫으니까 그만 가버리더라고요. 헤어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아볼로더러 교사라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을 안 주고 하기 싫은 마음을 줘서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 그랬다가는 당회로 불려들어 당회에서 치리한다? 박 목사는 한 개인이 치리하던데 뭐. 내가 세운 장로가 박 목사, 원로 목사를 치리하더라고.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게 말 같지 않고 행동 같지 않으니까 탓을 안 하는 거죠. 옛말에 그러잖아요. 말 같지 않으면 탓을 하지 말아라. 맞는 얘기 10번도 맞는 얘기죠. 아니 선배 장로를 갖다가 후배 장로가 무슨 아무런 죄도 없이 그만해라, 나가 떨어져라 하고 면직시키고 치리하고, 이런 망동들이 다 성경에서 빗나가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사람이 일을 시키고 안 시키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 소원을 해서 하게 하고 하지 않게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또 자기가 가르치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억지로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을 자꾸만 막 인간적 방법으로 끌어모으는 것도, 그것도 화근이에요. 결국엔 나중에는 화근이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막 공부하러
요즘에 이제 보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가리키는 멤버들이 가리키는 분들이 있잖아요. 공부하고 싶어서 오니까 언제라도 그냥 수고 아끼지 아니하고 해 주는 것으로 그 대신 가르치고 끝난다. 그냥 성경대로 가르치고 끝난다. 그 다음에는 서로 성도 교제의 사랑의 대상으로 안다. 그 이상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조직과 행정을 이제 디모데전서에서 밝히는데 조직의 원칙이 1장에서 3장까지 나오죠. 어떤 원칙에 의해서 조직을 해야 되냐. 우선 교회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요. 그럼 보십시다. 사도 바울을 먼저 하나님께서 불렀잖아요. 불렀는데 사도 바울이 불러주니까 자연히 교회가 서져요. 사도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서냐.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싹 다 아시아 교회들이 세워지잖아요. 지도자를 세우니까 가서 전하는 곳.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를 예를 들어 싶다. 하나님께 나는 목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싶은 소원을 주어서 나중에는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싶어 총신을 갔어요. 졸업을 했어요. 그때 합격이 안 돼서 목사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되든 안 되든 성경 가르치는 일은 했을 거예요. 성경 가르치는. 그래서 시골에서 성경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지고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도시 서울로 제가 자리를 옮긴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지금 현재 우리 사무실, 여기 복지관 사무실, 그 원탁 있잖아요. 그런 원탁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원탁, 방과 널찍한 것 있으면 그런 원탁 놓고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 5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그렇게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장안동에 한 20여 명 교인들이 목사가 다 재산 들쳐먹고 가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이 빈손만 떡해가지고 불쌍한 양반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몰랐죠. 교회 하다가 자기는 못하게 해서 교회를 좀 누가 맡았으면 좋겠다. 갔더니 돈을 300만 원을 내래요. 그 건물대가 300만 원이라고. 그래서 주고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먼저 교인들이 연보에서 해놓은 거 다 갖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 재산이라는 거 뜬구름이에요. 뜬구름. 구름이나 누구든지 걷어잡으면 자기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게 재단법인을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교인들 똑똑하지 않으면 다 뺏겨요. 그래 이제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한 20여 명 놓고 매일 가르쳤죠. 밥 벌어다 먹으면서 돈 나오나요? 돈 안 나. 나중에는 빚도 내가 어떻게 좀 이루어놓은 아파트 아치에 있었는데 그것도 팔아서 빚 다 갚았잖아요. 내가 갚았잖아요. 교회에서 빚진 것을. 교회에서 왜 빚졌나? 친구가 하던 교회 판다고 자꾸만 자기가 빚졌다고 빚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그러면 주식회를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하재요. 하자고 그래서 나는 돈 좀 대가지고 하려나 했더니 목사님 어디 빚을 때 있으면 오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개척 초기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처제그 돈을 얻어왔잖아요. 어디 교회에서 갚나? 이자도 안 갚아요. 근데 갚아야 되잖아요. 처제 건데. 안 그러면 언니 뺏어가면 완전히 호랩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5평 아파트 그거 어떻게 빚 좀 있어가지고 사가지고 이사 가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빚 다 갚고. 이게 가르치고 싶으니까 이 소원 때문에. 그래서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부터 서야 돼요. 지도자부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건 지도자나 같잖아요. 자꾸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들이 가르쳐달라고 하든가 친구가 가르쳐달라든가 이웃이 가르쳐달라든가 이게 이제 권사님들 가운데 가르치는 권사, 권위하는 권사, 위로하는 권사,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권위도 하고 위로도 하고 시험에 든 사람들을 추스려도 주고 어린 성도들을 보살펴도 주고 하는 일이 권사라고 해서 다 똑같이 하는 일 아니죠. 받을 은사대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도록 다스려 가도록 하고 일도 책무도 맡기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시리를 교회를 다스려 가신다 말씀으로. 그래 구약에서도 우리 많이 배웠지만 성경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려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조직의 전체가 원칙대로 이제 조직이 되고 또 행정도 이루어지고. 넘어가서 교회 지도자 임무가 부여되죠. 2장에 보면.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임무가 나와요. 그 당연하죠. 임무는 당연히 교회 평안을 위해서 사람을 위한 기도. 지도자는 항상, 장로님들은 항상 장로님들의 지도로와 보살핌을 당하는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그런 일들이 장로님들 지도자니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장로나 목사나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린 성도들을 돌보는 거. 근데 다만 목사는 특별히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을 때 교사 장로, 가르치는 장로. 그러니까 헌법에도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 장로라고 이렇게 딱 분리를 해놔요. 근데 가르쳐서 치리하는 거거든요. 성경대로 가르쳐서 치리하는 거. 이게 목사가 가르쳐서 치리하는 거나 배운 대로 그렇게 성도들을 치리하는 거나 똑같은 장로라 말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근데 그렇게 구분해 놓은 거죠. 그 다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과 이방인 스승으로 임무가 부여되는 이방인 스승.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 대한 가르치는 스승으로. 그 다음 8절로 15절에 보면 부부의 기도 자세와 아내의 태도 및 결과에 대해서 부부가 항상 하나님 앞에 지도자들의 부부가 기도하는 대목.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치리자를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 다음 이제 3장 1절로 13절에는 지도자 자격이죠. 다 나와요. 여기서 지도자를 세우는데 조직을 하는데 지도자는 어떤 자격을 갖춘 자를 지도자로 세워라. 세운다. 세워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으로 세운다. 디모데에게는 바로 이제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가서 이제 각 도성에 가서 지도자를 세우는데 성령께서 이런 자격을 갖추게 한 자를 내가 지도자로 세우면 된다. 그래서 각 성에 장로를 세우게 돼 있어요. 각 성이란 그 서로가 가까이 운집할 수 있는 거리 안에 한 성은, 그러니까 그 성마다 교인들이 5가정도 살고 10가정도 사는데 그들 속에 그래도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는 권사와 장로를 세워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내가 볼 때 분포수가 못돼도 100가정은 넘을 거란 말입니다. 현재 우리 이 공부하시는 성도가 다 따지고 보면 1인 가족까지라 다 100가정이 훨씬 넘죠. 그러면 10가정씩이라도 10지구는 될 거 아니에요. 10개 지구. 10개 지구면 장로님 10분이 맡아야 되고 장로님 10분하고 권사 10분하고 딱 맡으면 벌써 20분 그러잖아요. 그거 외에도 뭐 후원회니 무슨 선교회니 방송회니 이런데 들어가는 그런 인재까지 하게 되면 지금 인재가 굉장히 장로가 10명 이상, 10명 이상 활동을 해야 되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되고, 그걸 누가 이렇게 조직을 인간이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어디 이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서 저쪽 광주 쪽에 경기도 광주 쪽에 지금 5가정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으로 돌보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자원하십시오. 그래서 자원지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장로님도 나올 수 있고 장로가 아닌 집사가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돌보고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보십시오. 한 1년 몇 개 보는 거지. 어른들이, 선배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을 줬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성령이 소원을 준 건지 자기도 장로를 명예로 알기 위해서 명예로 알고 하고자 하는 건지 그건 우리가 분간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속이면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 시험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시험 보는 것이 1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자. 1년 동안 성실히 잘해서 거기 성도들이 신앙으로 잘 성숙하면 그건 성령께서 세우신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1년 말에 가서 보고가 딱 들어왔는데, 지난번 저한테 맡겼을 때는 5가정을 맡겼는데 지금 7가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가 딱 올라와서, 와, 끝내준다. 당신 우리 동력자요. 그리고 선배들이 손목 잡아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안수식 한다고 막 꽃다발 주고 난리를 치고 막 패를 만들어서 증정을 하고 하니까 무슨 왕이 임금이 하사하는 무슨 벼슬처럼 그 장난들을 지금 한국교회가 해왔단 말입니다. 나도 한때 그렇게 했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근사한 장소에서 하니까 막, 나한테 물어도 안 받고 막 꽃다발 증정한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다 해온 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내버려뒀더니 그다음부터는 막 눈들이 돌아가요. 야, 나도 해야 되겠다. 나도 해. 왜? 벼슬을 하사받는데 어떻게 안 하려고 그래요? 바꿔야 돼요. 다 생각을. 정말 하나님 성령께서 지으신 교회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전환을 한 건데 생각의 전환을 해야죠. 그래, 지도자 자격도 거기 나오고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는 자격 기준 쫙 나와요. 성경부제는 5절까지 나오네요. 거기에 조목조목 따지면 한 100개 조목이 나와요. 정말 감독이라는 게 장로 아니에요. 가르치는 자, 목사도 감독이고. 그러니까 감독이, 여자는 권사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직분을 맡으려면 적어도 이 3장 1절로 5절 기준에 맞아떨어져야 된다. 6절로 7절 감독의 직분을 맡길 대상에 대해 주의할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 주의사항이 새로 있게 하자.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돈 많이 낸다고 해서 그냥 바로 시키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진리도 뭔지도 모르는 사람. 그 다음 8절로 13절 남녀 집사의 자격에 합당한 행위의 결과, 남녀 집사, 남자와 여자 집사 자격에 합당한 행위 결과가 아주 뚜렷하게 13절까지 절수도 안 길어요. 이거 다 일일이 다 1급에서 얘기하려면 한 며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읽으세요. 해수군에 가서 썼잖아요. 읽어 한번 보시면, 읽기만 하면, 또 특별히 다행스럽게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기 쉽게 써주신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잊어버릴까 봐서 항상 수첩 가지고 다니면 읽어보시라고. 그 다음 이제 후서 넘어갑니다. 후보, 교회 행정의 원칙, 여기 조직의 원칙, 행정의 원칙, 전서가. 지도자 지침, 지도자는 어떻게 해라, 지침서까지 다 나와요. 그 다음 넘어가서 지도할 방법, 지침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해라, 방법도 나오고 이렇게 소상하게 나와요. 그 다음 양쪽 가로 3번 8964페이지 지도할 임무, 업무, 어떤 업무를 다 알려줘요. 지도할 업무까지. 임무. 지도할 임무를. 그 다음, 쉽게 말하는 거예요. 직장 대응 생활도 잘하고, 이런 것까지 다 지도하라고 해. 얼마나 자세하게 다 나와요. 그 다음, 후서 나옵니다. 후서 조금 하고 쉬었다 하십시다. 디모데후서는 교회의 책무와 질이 이거죠. 교회의 책무와 질이 여기가 후서. 전파와 수호의 책무. 복음 전파의 당부죠. 복음 전파를 당부. 교회란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왜? 이미 교인이 된 사람들은 구원 얻은 자 아니에요. 구원 얻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교인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미 내가 구원 얻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란 복음 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게 하네. 세패 일어나고 남녀 전도회가 한 20개 됐잖아요. 여전도회 12서너 노댓개 되고, 남전도회가 한
8, 9개 되고 그래서 20여 개가 넘었는데 한 군데도 교회 개척해 본 적도 없고 선교도 계획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 1년 보고를 들으면 회비 내에서 뭐 1년에 몇백만 원 걷어가지고 가을에 놀러 갔다 오고 뭐 봄 소풍 갔다 오고 땡. 그리고 박 목사 생일 때 생일 선물 해주고 땡.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아, 이거 아니로구나. 그 해보니까 아니라는 거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성도들이 모르는데 회비 내가지고 회비가 자치회비가 예를 들어서 뭐 한 200만 원 보이는데 이 돈 어디다 쓸까 그러면 야 그러지 말고 전도지 만들어 전도하자 그러면 우리가 왜 그 일을 해. 그 교회서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거 갖고 이번에 봄소풍 가. 그럼 거기에 다 찬양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회원 20명이서 15명이 찬양하고 5명이 아니다. 이 돈 갖고 전도지 만들어서 전도하자. 싫다. 너 혼자나 해라. 이게 부결돼 버리잖아요. 그것이 일여전도이든 이여전도이든 남여전도이든 뭐 할 것 없이 어린아 성인이나 똑같더라고요. 다. 야, 목사 살살 이제 달래려고 그냥 목사 생일 선물은 안 빠지고 다 그것도 각 부서별로 그냥 다 갖고 와. 연합회에서 다. 왜 각각 하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냥 여자 한꺼번에 해서 야 그냥 고기 몇 칼 사다 주고 사과 몇 상자 한 상자 갖다 주면 끝나는 거. 야 너끼리 하려면 야 한 상자 살려도 너 돈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갖고 와 돈. 그게 총열전도 연합회 아니에요. 시켜놓고 불만해서 안 됐지만 아니다라는 얘기를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전도 그래서 할 사람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선교 후원에 막 선교 회원이 되고자 하는 선교하는데 협력하라.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러니까 소풍가 갔다는 사람은 자기 경비돼 가지고 회원 모집에서 갈 거고 선교와 같은 사람은 하고 싶은 사람들이 선교할 거고 이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아직도 빚이 남아있다는 거. 이거 급한 거거든. 사실 살림하다 보면 빚 있으면 할 일도 못 하잖아요. 정말 아내가 그 유행하는 옷을 갖다 백화점에 가서 사 입으면 지금보다도 훨씬 아름답고 이쁠 것 같은데 이놈의 빚 때문에 당신 할 수 없어. 그냥 구닥다리라도 있구나. 그러고 살고 참고서 빚부터 갚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교회가 내가 걱정했던 게 그거예요. 딱 끝나고 나서 보니까 실제로 은행빚만도 한 20억 가까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거 들을 때 벌써 20억이 훌쩍 넘어버리니까 야, 이놈의 빚만 없다면 이제는 우리는 정말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빚을 어떻게 갚으려고 노력해서 이제 결국에는 한 3년 동안 적어도 3년 동안 7, 8억 갚을 거예요. 6, 7억 갚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빚이 부쩍 줄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빚, 이제 여기 들어오신 어른들이 빌려준 돈 한 10억 돈 빼놓고 나머지 빚, 우리가 현재 여기 한 5억 남았을 거예요. 현재 우리가 이 차세대 연보를 감당해 나가면 내가 볼 때 그냥 한 24, 5년도, 1924, 5년도는 깨끗하게 여기 빚이 끝나요, 우리는. 이제 저쪽 분리 측은 빚을 하나도 안 갚았잖아요. 우선 먹고 즐기야 한다 이거야. 빚 갚아봐 대자 박용기만 좋아하니까 갚을 필요 없다. 논리가 그거예요. 왜? 이 재산이 박용기 거니까 이거 빚 갚아야 필요 없다. 그래 안 갚고 저렇게 나가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내가 말려요. 하기 싫으면 말을 하고 있는데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내가 했는데 그러니까 할 말도 못하는 거고 빚이 그냥 있는 거죠. 그래도 이자라도 갚아나가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난 참 고맙다고 생각해. 그 이자 안 갚아보세요. 우리도 빚 갚는데 뭐 차세대 연보가 뭐 몇십만 원 모자라요. 150만 원 모자라 이게 나오는데 거기 이자 한 3, 400 모자란다면 그것까지 우리가 받으려면 얼마나 짐이 무거워요. 그래서 내심 참 고맙게 생각하죠. 얼마나 열심히 이사회비 내가지고 이자 갚아나가고 그리고 이제 연말에 가서 아마 나오면 빚 좀 갚는지 없었는데 언젠가는 갚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맙잖아요. 얼마든.
왜 성경신학에 대한 깊은 뜻도 없이 그 돈을 내서 저렇게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고맙다 이 말입니다. 해봤자 진짜 누구 것도 안 돼요. 내 것도 안 되고 욕심내는 사람 것도 안 되고 다만 성경신학을 위해서 쓰게끔 돼 있어요. 저 건물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니까 안 쓰면 어디로 가느냐. 안 쓰면 그냥 국가로 환원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가로. 그러니까 욕심낼 필요 없는 건데 몰라서 그 내용을 몰라서 지금 저렇게 큰 욕심내고 미워하고 그냥 남 욕하고 험담하고 이러고 나가는 거죠. 예, 우리 할 일 지금 사실 시급한 게 그거 아니에요. 차세대 연보. 예, 물론 뭐 신문도 중요하고 무슨 출판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방송도 중요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길거리로 내쫓기면서 그런 거 할 수는 없잖아요. 빚부터 정리해야 되는데 많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그냥 200만 원씩 아니면 몇십만 원씩 모자란다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이달에 낼 걸 다음으로 날짜가 넘어가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15일 이내까지 우리 성도들이 지금 내놓은 돈에서 조금 모자라면 설령 다른 일에 좀 우리가 줄이더라도 빚은 갚는데 여기 나와서 이번에도 뭐 50만 원이 모자라서 누가 채워넣습니다. 150만 원이 들어와서 자취회비에서 누구 맘대로 자취회비에서 써요. 그 자취회비는 목적대로 쓰니까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결의도 안 돼요. 그것도 사실은. 그 자취회비가 남으면 자취회비를 줄여야 돼요. 원래는 자취회비 15,000원씩 내서 남으면 10,000원씩 내면 되잖아요. 10,000원씩. 그래도 나오면 5,000원씩 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는 사람이 자취회비로 써서 운영비로 쓰라고 냈는데 다른 데 모자란다고 해서 그럼 갖다가 쓴다면 그러면 또 이제 재정 다 이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것도 그냥 우리가 조금 지혜만 짜면 깨끗이 해결될 것 같아요. 한 달에 1,000여만 원 가지면 된다니까 차세대가. 그것도 그냥 온 교인들이 나는 얼마 맞추다가 보면 자 언제까지 시청 받겠습니다 얼마씩. 근데 딱 나왔는데 보니까 950만 원이 나왔어. 앞으로 10만 원짜리 5명 맞고 딱 끊습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지금 바빠가지고 내가 못해가지고 내일 모레 하려고 그랬는데 내 건 왜 안 받아요. 이런 일이 과거에 나오더라니까. 과거에도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딱 맞춰가지고 15일 날짜로 그냥 자동 이체되도록 딱 만들어버리면 얼마나 깔끔하고 멋있고 아름다워요. 그러면 거기 재정일 보는 분도 세상 편안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혜롭게 우리가 해나가면 정말 나 오늘 광고 보고요. 자리가 모자라서 의자를 24개를 더 사야 한다고. 그 얘기 원래 5칸씩이에요. 5명씩 앉도록 한 걸 어른들 편안히 앉으라고 돈도 없고 많이 올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4자리로 하니까 이쁘잖아요. 좋고. 그런데 이제 5을 해놓으니까 우리 홍남표 장로님하고 박혜우 권사님하고 옆에 바짝 더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아름답고 좋기는 하더라고요. 아마 하나씩 다 달면 24개가 더 있어야 되니까 그 돈을 그래 자취회비에서 갖다 쓴다니까 나는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원리가 흐트러지게 되면 나중에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딱 들으면 딱 쓰고 딱 쓰면 딱 쓰고 해서 돈이 현찰 안 남아 돌아가야 돼요. 현찰이 남아있으면 궁리가 생긴다니까.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야, 차 한잔하고 들어갈까? 야, 어디 가서 막걸리 한잔하고 우리는 막걸리 한잔하고 들어가다니 그건 없겠지만 딴 생각이 자꾸 나죠. 여기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그러듯이 교회도 돈이 모아 있으면 딴 생각이 나서 안 돼요. 그래서 딱 들으면 쓰고 끝내고 딱 들어서 쓰고 끝내고 지금 많이 됐잖아요. 많이 그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선 시급한 거 제일 시급한 게 차세대 연보. 돈이 없는 건 아니다.
차세대 연보는 조금 모자라고 남은 일들은 조금 줄이면 돼요. 안 그래요? 남은 일은 좀 줄이면 다른 일들은 그러니까 연보하는 일, 내 가정사가 지금 빚져가지고 집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빚은 1차적으로 갚아나가는 일에 먼저 우리 온 성도들이 신경을 쓰고 그 다음 힘닿는 대로 뭐 신문에도 신경 쓰고 방송에도 신경 쓰고 선교에도 신경 쓰고 장학교에도 신경 쓰고 또 우리 뭐 연구 후원에도 신경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외 선교에도 신경을 쓰고 힘닿는 대로 그건 돈 들으면 들어오는 대로 하면 좋고 많이 들으면 많이 쓰면서 하고 적게 들으면 적게 쓰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꼭 그런 식으로 해 나의 책무하는 일 그런 일들을 결국에는 성령께서 하나하나 하도록 치리해 간다. 전도자의 신분과 결과 비록 그 임무 다 나오죠. 그 다음 버림도 당하고 섬김도 받는 전도자의 삶.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사람은 헌다는 얘기예요. 일과할 때 전도자는 존경받아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전도자는 배고플 수도 있고 배부를 수도 있고 호화로울 수도 있고 천박할 수도 있고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가 왜 타락하냐면요. 보장이 되니까 타락을 해. 보장.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삶은 보장받는다. 일단 보장이 되면 됐다. 이럴 때부터 자꾸 이제 육신적으로 생각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일이 2장 나오는데 우리 잠깐 차 한잔 드시고